쉽게 하셨습니까? 에, 네, 늘 수고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함께 다루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 17장까지 다뤘는데 이 성도의 견인에 관하여서 다뤘고, 오늘부터는 이제 은혜와 구원의 확신,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하면서도 우리가 확신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이제는 좀 더 직접적으로 확신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견인은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신 자는, 한번 택하신 자는 구원에 이르도록 반드시 보존하신다.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사실상 성도의 견인과 성도의 구원의 확신은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확신은 뭡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얘기할 거는 성도가 성도의 견인을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을 믿고 확신에 이를 수 있다. 예, 이거 얘기하는 게 이제 18장의 내용입니다. 제가 성도의 견인 이야기하면서도 그 로마 카톨릭하고 알미니안에서는 우리의 그 성도의 견인 교리를 부정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신에 관하여서는 어떨까요? 확신에 관하여서도 당연히 부정하겠죠. 근데 로마 카톨릭은 확신 자체를, 그 성도가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로마 카톨릭은 그럼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했을 때 방법이 자기 안에 있는 그 불안함, 그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쪽으로 계속 제거를 하다 보면 확신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 이 성도가 가지는 고해성사도 그런 차원인 것입니다. 성도가 고해성사를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사제들이 이렇게 어떤 방법을 취하게 해주겠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 그러면 이제 그 시벌을 이제 받고 나면 자기는 이제 죄가 어느 정도 사해졌으니까 나는 내 불확실성은 조금 제하여진 거다. 그래서 뭐 기도, 금식, 뭐 성지순례 이런 것들이 다 자기들이 확신에 이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실상 이게 로마 카톨릭의 방식이죠. 그러면 이제 그 알미니안 쪽은 어떨까요? 알미니안은 확신 자체를 그냥 다루질 않습니다. 성도는 평생 동안 확신에 이를 수도 없고 그냥 굳이 그걸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제 행함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성도가 막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는 그 자체에 엄청나게 많은 의미를 두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신학은 뭐라고 가르칠까요? 우리 개혁 신학은 이 확신이라는 것은 있고 이룰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 상태에, 그러니까 구원받은 상태에 있음을 또 분명하게 확신하고 또 그에 따라서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가르침을 확증해봐라, 따져보라는 겁니다. 따져보라. 그리고 너희 안을 계속 확인해봐라. 그러니까 바울은 그 확신이 결국 이룰 수 있으니까 계속 그렇게 해봐라 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확신에 대해서 이제부터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제 1장, 이제 1항, 18장 1항의 내용은 그럼 누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확신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보 안쪽을 보셔도 되고, 화면을 보셔도 되고 같이 읽겠습니다. 위선자와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거짓된 소망과 육적인 생각에 치우쳐 자신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상태에 있다고 착각할 수 있으나 그들의 소망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신실한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 앞에서 선한 양심을 따라서 힘써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기뻐할 수 있다. 이 소망은 결코 그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내용이 좀 길었는데 누가 확신을 할 수 있냐? 근데 먼저 얘기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상태에 있다고 착각할 수 있으나, 그러니까 착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의 견인할 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 뭡니까? 중간에 이렇게 빠져나가는 사람들, 탈락되는 사람들은 성도의 견인이라는 그 교리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그 사람들은 구원의 반열에 들어선 자들이 아니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을 했던 것 같은 사람 중에서도 알고 보면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예를 찾아볼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을 하셨지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 뭐 우스갯소리로 누가 지어낸 거겠지만 그러니까 성도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때문에 놀란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뭐 때문에 놀랍니까? 천국이 너무 생각하던 것보다 너무 더 좋았어. 너무 좋았고 아름답고 풍성해서 놀래고, 또 한 번은 뭐 때문에 놀란다고 합니까? 글만 안 왔나? 이런 거죠. 올 줄 알았는데 안 왔나 하면서 놀란다고 하고, 마지막은 또 뭐 때문에 놀랍니까? 니도 왔나? 이거죠. 그러니까 못 올 줄 알았는데 약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제 이게 참 그런 얘기들이 어떻게 보면 교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니도 왔나? 이거는 뭡니까? 성도의 견인 교례할 때 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볼 때는 진짜 막 구원에 탈락할 것 같고 위태위태했었는데 한 번 정하신 자는 끝까지 구원하시니까 니도 왔나가 되는 거고, 글만 안 왔나는 뭐죠? 이 땅에서 보여준 모습은 하마치 진짜 구원 다 받은 사람 것처럼 행동했지만 알고 보면 그게 착각이었던 사람의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다루면 꼭 우리는 이제 후자 쪽을 생각해가지고 내가 그런 사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함에 좀 많이 사로잡히게 되는데 꼭 그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어쨌든 그 바른 확신에도 이룰 수 있습니다. 여기 계속 이어서 보시면 그러나부터 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신실한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 앞에서 선한 양심을 따라서 힘써 행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딴 데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자신들이 은혜의 상태에 서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말이 길게 돼 있지만 믿는 자는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택하신 그 믿는 자는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이 확신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베드로후서,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러니까 확신이 점점 더해지는 상태가 가면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상태에도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도 확신이 있대요. 그러니까 막 확신에 대하여서 우리가 막 너무 고민을 하다가 막 생각하지 말자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니 확신에 이룰 수 있다. 우리 성경에서도 성경에 확신에 관하여서 그 확신의 상태에 대하여서 말하는, 그렇게 고백하는 성경 인물들이 있죠. 우리 시편 23편이면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은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런 상태에 이르렀다고요. 저와 여러분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 뭐라고, 로마서 보면 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방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이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라서 이런 고백했던 게 아니라는 것 우리가 좀 기억하고, 우리 역시도 믿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그 믿음을 주시는 자면 우리도 이런 상태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2항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럼 확신은 어디로부터 올 수 있는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러니까 확신이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그럼 확신이 더 큰 사람이 있고 또 작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럼 확신은 어떻게 오는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확신은 그릇된 소망에 근거한 억측이나 그럴듯한 신념이 아니라 틀림없는 믿음의 확신이다. 이 확신은 구원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진리와
약속된 은혜들을 드러내는 내적 증거와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성령의 증거에 기초한다. 이 성령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네. 먼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일단은 확신 얘기하면서 잘못된 확신, 확신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 잘못된 확신이 무엇인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그릇된 소망에 근거한 억측, 그럴듯한 신념. 예전에도 제가 그 운동선수 한번 예를 들었었는데, 그 운동선수가 정말 열심히 준비하면, 이 대회에 나가거나 할 때 열심히 정말 준비하면 좀 거의 좀 확신에 찬 발언들을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저 이번에 꼭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금메달 딸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또 그렇게 그 말이 또 성취도 되고 그래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얘기 들을 때 알다시피 그 얘기가 100%의 확신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왜요? 변수가 있고 변수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 여기서 지금 처음에 말하는 그릇된 소망이라는 게 바로 그런 확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릇된 소망이라 해서 그릇되다, 그러니까 뭐 헛된 소망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틀릴 수 있는 소망을 지금 여기서는 그릇된 소망으로 이제 번역을 해놓은 건데, 틀릴 수 있는 소망. 그러니까 성도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은 틀릴 수도 있는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 아마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진짜 말 그대로 확신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확신을 이제 어디에서 기초하느냐?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아까 읽었네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확신은 구원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진리와 약속된 은혜들을 드러내는 내적 증거와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성령의 증거에 기초한다. 그리고 이 성령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에 이룰 수 있는, 우리 확신을 잘할 수 있는 기초 4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저 4가지입니다. 뭡니까? 먼저는 구원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의 구원에 대한, 우리 구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것이 우리의 확신의 그 근거가 될 수 있고 우리 확신을 자라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확신을 자라게 하고 우리의 확신을 더욱더 견고하게 할 때 어디에서 그 우리의 확신의 근거를 찾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설교하면서도 예전에 이제 또 교리 얘기하면서 자주 말씀드린 건데,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계속 그것을 찾으려 가면 절대 확신에 이르지 못합니다. 더 불안해지기만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거에서 찾는 것이 우리가 결국 확신에 이룰 수 있는 아주 단단한 기초가 된다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구원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 우리가 확신에 이룰 수 있다는 건데, 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2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이 굉장히 좀 길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은 저 2가지 사실로 결코 취소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먼저는 뜻이 변하지 않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사람은 하나님은 뜻이 변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구원하실 것이고, 또 하나, 그분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다. 뜻이 변할 수밖에 없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거짓말도 하실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그 구원은 절대 취소될 수 없는 것이고, 이 사실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우리가 확실히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2번째는 뭡니까? 은혜의 내적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진짜 우리 안에 좀 흔적으로 있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좀 살피면서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입니다. 시작.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바울은 자기가 살아가는 모습에서 자기가 행하는 것에 있어서 육신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대로 행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에 흔적으로 그대로 고스란히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 확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지를 한번 잘 살펴봄으로써 또 확신이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적인 은혜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한번 교리에서 살폈던 것들인데, 우리가 중생했는가?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는가? 다시 태어났는가? 우리가 성화되어 가고 있는가? 우리가 과연 진짜 믿음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맞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생. 우리가 진짜 다 하나님을 믿기 전과 다르게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전과 달라진 게 있는가? 생각이나 삶이나 새로운 사람처럼 좀 달라진 게 있는가? 또 달라진 것도 또 정도를 너무 따지지 말고 일단 달라진 게 있는가? 그리고 성화,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있는가? 나 진짜 거룩해지려고 하는 소망이 있는가? 이전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믿는 자에게 구원만 주신댔어, 난 그냥 믿기만 할래, 삶은 하나도 안 달라질,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으니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내가 정말 자라가고 싶다, 성화되어 가고 싶다. 그리고 또 실제로 성화가 되어 가고 있는 것들이 우리 삶에 있는가? 그리고 실제로 또 내가 믿고 있는가? 진짜 나 안에, 그러니까 크고 작은 걸 따지면서 나는 크게 있으면 성화도 내가 엄청나게 됐고 믿음도 엄청 크게 있고 그리고 중생도 막 완전 새 사람이 되고 180도 달라지는 삶의 흔적이 있고,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단 있느냐, 정말 작은 움직임이라도, 작은 변화라도, 작은 몸부림이라도 나한테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선한 소망들을 나한테 시작하셨느냐, 그것을 살피면서 내가 은혜 받은 자이구나, 은혜 받은 자면 그 변하지 않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구원을 반드시 받을 수 있구나, 확신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양자의 영의 증언. 양자의 영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성령 하나님의 증언이 있다. 이거는 앞에 옛날에 우리가 성령 얘기하면서 살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따로 가져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 아들 좀 삼아 주십시오, 나도 하나님 백성 좀 삼아 주십시오 할 게 없는 거예요. 뭔가 보여내면서 막 증명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으면 누가 증언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이미 증언하고 계시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 쳐가면서 나 이제 좀 아들답지 않아요?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바로 증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 자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성령님께서도 하나님이시니까 변하지 않고 거짓이 없으신 분 아닙니까? 그분이 하나님께 직접 증언해 주신답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아들 되면 증언해 주신다,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걸 묵상할 때마다 확신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치심. 성령께서 우리의 확실한 보증이 되신다는 것.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또한 속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구원받은 보증이 된다고 합니다. 또 이것도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일단 사실상 나중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소망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성화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또 그 새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 큰 적이거든요. 근데 성령을 주셨다면 이제 보증이 되어버린 겁니다. 성령님이 보증이 되시니까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 흔들릴 수 없죠. 변할 수 없죠. 확고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살피면 살필수록 우리가 정말 내가 확신을 잃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18항에 이제 3항, 18장이 3항인데 앞부분만 보면 이제 3항에서 다루는 건 그겁니다. 그러면 확신이 계속 잃을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확신이 진짜 필요하나? 모든 신자에게 확신이라는 게 필요하냐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 한번 같이 또 보겠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틀림없는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하지는 않는다. 참 신자는 오래 기다리며 많은 어려움을 겪은 후에야 이 확신에 도달할 수 있다. 하지만 특별한 계시가 없어도 일반적인 방편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것들을 성령께서 알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능히 확신을 얻을 수 있다. 예. 먼저 무엇을 얘기합니까? 확신은 잊을 수는 있는 거지만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은 아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 가르침은, 이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한테 참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믿음이 어린 신자들에게 굉장히 위안이 될 만한 부분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아니다. 우리가 이제 뭐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하고 다 알고 계시지만 확신이 있어야 천국 가는 건 아니고 확신이 있어야 구원받는 건 꼭 아니다. 구원의 확신을 너무 공격하듯이 강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전에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워낙 강조를 많이 하니까 막 구원의 확신 너무 강조하면, 강요하면 사실 참 서로 좌절하게 됩니다. 서로. 왜 서로가 좌절하게 되냐? 일단은 구원의 확신을 계속 강조받는 입장은 왜 좌절합니까? 나는 저 정도 확신은 없는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면 막 강요하는 사람은 야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 있어야 구원 받는 거야 이렇게 할 때 나는 없는데 라고 싶을 때 얼마나 좌절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반면 구원의 확신을 너무 강요하는 사람도 사실 좌절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예전에 그 어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있었던 한 집사님께서 이게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자기 제자였던 제자가 이렇게 잘 자라오다가 어느 날부터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부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면서 그거 안 나왔던 걸로 기억이 하는데, 근데 이제 이분이 막 이 친구 때문에 너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막 이게 근심하는 거죠. 근데 이제 왜 근심을 하느냐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그 친구는 분명 예수님을 영접했다니까요. 영접 기도도 했고 구원의 확신도 있다고 했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저한테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 생각은 그거죠. 그 영접 기도라는 것,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했을 때 예, 있습니다 라고 했던 그것 때문에 그거 있는데 왜 지금 교회에 안 나오고 있을까? 자기 안에서 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워낙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교회를 떠나고 안 나오고 시작할 때 그 강조했던 본인도 뭔가 혼란을 느낀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분명 좋은 것인데, 이제 살피겠지만 좋은 것인데, 확신이 믿음의 본질에 속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너무 막 공격하듯이까지는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확신이 있으면 좋기는 하겠지요. 자, 여기 보면, 자, 근데 또 하나 이제 먼저 무슨 얘기하냐면, 특별한 계시가 없어도 일반적인 방편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역시도 참 그 신앙 고백사가 만들어진 지가 막 500년 일이 됐는데도 그때부터도 이제 이런 문제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 뭔가 특별한 체험을 한 사람이 확신은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내용들, 이런 식의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근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꼭 어떤 엄청 특별한 그 체험이 있어야 우리가 뭔가를 더 알 수 있고 확신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미 받은 성령께서 알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너무 그 특별한 체험에 매달릴 필요 없다. 간증 집회 갔을 때 보면 어떤 생각합니까? 누가 막 하면 와 진짜 저 사람 대단하다, 나도 저 사람 같은 체험하면 나도 저 사람처럼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겠지, 확신에 이룰 수 있겠지. 너무 그쪽으로 생각 안 하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18장의 3항의 두 번째 부분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신자는 온갖 열심을 다하여 자신의 부르심과 선택을 굳게 할 의무를 가진다. 그렇게 하면 그의 마음은 성령 안에 있는 화평과 희락,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 순종의 의무를 감당하는 힘과 즐거움이 더 커지는데, 이 같은 것들은 확신에서 오는 열매이다. 이 확신은 사람을 결코 해이하게 하지 않는다. 확신은 믿음의 본질은 아니지만 노력하면 확신에 이룰 수 있기에, 아까 앞에서 살폈던 것처럼 우리가 괜히 하나님에 대해서 또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계속 살피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루신 일을 살피고 하면 확신이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 확신은 우리가 이루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하는 말은 이제 확신을 굳게 할 의무를 가진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렇게 하면 뭐라고 합니까? 그의 마음은 성령 안에 있는 화평과 희락,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 순종의 의미를 감당하는 힘과 즐거움이 더욱 커진다. 이런 유익이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도록 노력하라는 겁니다.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뭡니까? 성령 안에 있는 화평과 희락,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 그리고 그 마음으로, 그 상태로 순종의 의미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즐거움. 먼저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 있는 화평과 희락.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바울의 권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계속 살피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더더욱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렇게 하나님과 또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 이렇게 화평을 누리자.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확신에 이르면 이룰 수 있다는 것. 자, 두 번째로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도 커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커진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데 성령이 좀 더 정말 우리 안에서 더 충만히 임하실수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확신이 더 자랄수록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는 부음받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또한 살아내게 되는 것. 세 번째는 이제 말씀은 따로 찾지 않겠는데 앞에 말했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자라면 당연히 그 마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는 이전보다 훨씬 더 그 순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자랄 겁니다. 더욱더 열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제 마무리하면서 다시 돌아가면, 확신은 구원에 있어서 필수품은 아니지만 수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 1항, 2항에서는 소망이라는 단어가 좀 반복되어 있는데, 왜? 믿음은 구원에 있어서 필수이지만 확신은 소망에 있어서 성도에게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이 땅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좀 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과 친밀한 마음으로 그런 상태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은 확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그냥 어련히 알아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우리가 노력함으로써 취할 수도 있다. 반드시 하나님. 근데 그걸 어떤 노력입니까? 우리의 상태를 살피는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내 안에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가, 이런 것들을 살필 때에 우리가 확신이 자랄 수 있고, 그 확신을 자람으로써 기쁨과 소망이 충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 확신이 자라는 정말 그런 노력들 정말 열심히 하여서 정말 확신 가운데,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54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